3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르에 들어가고 싶으나 넘긴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일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며 그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통해 사람들을 불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그 혼인잔치의 초청을 모두 거절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진멸하고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마을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던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큰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려면 1절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앞의 이야기들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앞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보니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이 있어서 상을 다 엎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도대체 뭔데 거기서 그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라고 따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세 가지 비유로 하시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에게, 얘야 너가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장남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가서 결국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너가 가서 포도원 좀 돌봐라 라고 했더니 이 둘째가 싫어요 아버지 하더니 결국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에 합당한 아들이냐? 둘째 아들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돌려 말해서 그렇지 바리새인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비판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비유로 들어 답변하신 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가 포도원 열매를 수확할 때가 돼서 종들을 그 농부에게 보내서 열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농부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 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제때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결국 앞에 두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력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고,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을까? 첫째는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고서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결혼식을 하면 청첩장을 돌리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식장 안에 들어오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초청장을 받고도 인원 제한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초청장을 받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혼하는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사람의 부모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결혼식에 오라고 초청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다는 것은 이 임금이나 임금의 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했다,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무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결혼은, 저 임금의 결혼은, 임금의 아들의 결혼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저 임금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임금의 아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결혼식을 안 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금과 내가 아무 관련 없다, 저 임금의 아들과 내가 아무 상관없다 라고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저 하나님에게는 나는 전혀 상관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경건 생활하는 것도, 자기가 율법의 항목을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붙잡힌 바 되는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잘남을 자랑하고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만 이들의 신앙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인생의 역할과 인생의 사명과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안에서 이 역할과 인생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어져 버리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노동과 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된 이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나가면 그때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관계되어져서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감당할 때 그 자리는 단순히 노동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와 감격의 자리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수고와 노력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묶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올바른 믿음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을,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자기 밭을 돌보는 이유는 그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나라는 것을 돌보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물을 줄 때가 되었나, 거름을 줄 때가 되었나,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밭을 돌보죠. 결국 이 농부가 밭을 돌보는 이유는 자기의 그 농작물, 즉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즉, 농부가 자기 스스로 흙에 무엇을 주고 흙을 어떻게 하고 자기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밭을 돌보는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정작 내가 이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과 중심과 온 관심을 쏟다 보니까 정작 흙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흙으로 내가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이것도 이뤄내야 되고요, 내가 이것도 지금 먼저 해놔야 되고요, 마치 내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이것에 먼저 급합니다 라고 한 나머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작 소홀하고 무시하고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사업을 하느라 혼인잔치를 거절하고 있죠. 이 사업 일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셔서 성공도 하셨고 실패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업하는 그 품목이나 내용이나 손님들만 신경 써서 될 것이 아니라 거래처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나 또 부하 직원들도 신경 써야 되는 참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분별력이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 자체로 보면 좋은 것이지만 결국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내가 내 물질을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의 모든 주권자다,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나머지 정작 나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소홀하고 그것은 나와 관심 없고 나는 내 주권에 내가 이것을 다스리는데 내 인생의 중심이 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절한 사람, 또 사업을 해야 돼서 거절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은 자들도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다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장가간 사람들, 즉 결혼한 사람들을 뜻하는 유대적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내 배우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혼인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결혼 자체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정작 나의 영원한 돕는 배필 되신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가 때로는 소홀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올바른 믿음은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창조주도 아니고 내가 왕도 아니고 내가 주권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무언가를 이뤄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왕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실패했던 것이죠. 내 신앙은 내가 이뤄간다, 내 공로다. 바리새인들은 내 삶은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권력을 유지해 간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혼인잔치를 거절한 이들의 모습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들과 관계를 맺자고 참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참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유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 논리에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더 대박의 인생이 된다, 기적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유혹 속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하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는 혼주들이 손님들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주들이 나눠주는 예복을 손님들은 입었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옷과 그에 합당한 삶과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합당한 옷, 합당한 신앙생활이요. 그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싸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었을 때 누가 봐도 경찰인 것을 알 수 있듯이, 교복을 입은 사람이 누가 봐서 학생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냈을 때 세상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지요. 마귀의 간계로부터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신앙의 옷을 입으셔서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혼인잔치의 복과 기쁨과 감격이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안심하며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잔치에 참여하여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참 생명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대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더욱 분명해지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